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에 있는데요. 27장 9절로 20절 말씀까지 9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회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그다음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하죠. 바울은 죄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데 회의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죄수인데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손에 쇠사슬도 안 묶여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죄인 그러면 그 쇠사슬에게 묶여가는 게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가장 잘 나타낸 게 얼마 전에 봤어요. 23장 23절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죠. 2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하는데 호송하는 모습이에요. 그거 어떻게 호송했냐면 23장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동원했냐 하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말탄 병사죠. 창을 가진 병사가 200명. 이 정도 행렬이면 이거 왕의 행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승 정도의 행렬 아닐까요? 이 정도? 누가 가는데 보병 200명의 창병도 200명의 세상에 이렇게,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위력이에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때문에 바울이 남들보다 자유롭게 사역을 했고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고요. 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항구가 그를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익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 말을 추측해 보건대 이들의 회의 주제는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항에 있지 말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 있을 것인가가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지금 배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 미항까지 온 거예요. 미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미항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베닉스로 가야 하느냐. 베닉스가 바로 옆에요.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로 가야 하느냐, 이것 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왜 회의를 했냐면 12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항구가 미항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 미항이란 항구는 항구인데 좁았던 모양이에요. 좁았던 모양. 그러니까 좁은 미항에 그래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넓은 베닉스로 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37절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뭐 제수, 뭐 선원, 뭐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276명이 이 한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76명이 머물려면 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넓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넓어야 되지 않겠냐. 미항은 너무 276명이 묵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너무 좁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머문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루 이틀 머문다면야 그냥 배 안에 살면 됩니다. 배 안에 살면 돼요.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는데 항해하는데 하루 이틀 항해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그러나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중해 바다는 폭풍이 부는 계절입니다. 10월 중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지중해는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배를 띄우면 안 되고 이제 살살 띄워야 되고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배를 띄우면 안 돼요. 항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지금 중순에서 말쯤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는 언제 또 뜨느냐? 그 다음에 3월 달에 뜹니다. 겨울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머문다면 한 10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무려 5개월을 머물어야 된다는 거죠.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베닉스로 가야 되느냐? 불편해도 뭐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도 미양에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바람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10월 말이기 때문에 중세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갖고 이야기. 이들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미양에 머물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빨리 회의를 빨리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바울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베닉스로 가자는 거였어요. 베닉스로 가자. 왜냐하면 이 거리가 짧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요만큼이니까 조심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 괜찮다. 이게 선장과 선주는 사실 지중해 바다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아주 잘하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견은 다릅니다. 좁더라도 미양에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여행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바울이 무슨 영감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시아로부터 지금 니도 거쳐서 미양까지 왔잖아요. 오면서 모든 형편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벌써 경험상 느끼는 거죠.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베닉시로 가자는데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가 가자고 하는데, 선장이 가자고 하는데, 전문가가 가자고 하는데, 당연히 따랐겠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닷을 감았어요. 닷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 보면 그레데 섬이 있잖아요. 그레데 변을 끼고 살살살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는 거죠. 살살살살살 가면서 자기네들이 바울의 의견보다 우리의 의견이 맞았구나. 순풍을 타는구나. 그리고 이제 살살살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바울의 말대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17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동아줄 같은 거로 선체를 감았어요. 어떻게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감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배를 동아줄 같은 거를 묶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전 예전에 그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배 앞머리에 타이어를 끼워 놓는 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잘하는 분들한테 그게 저는 오늘 이 본문도 좀 늘 궁금해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이어가 껴 있길래 이제 여쭤봤어요. 왜 타이어를 꼈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정박을 시켜놔도 이게 너울 때문에 꿍꿍 부딪힌다는 거예요. 꿍꿍꿍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면 상할까봐 앞에 타이어를 끼워 놓은대요. 타이어가 이렇게 받치도록.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체를 둘러감은 이유는 이 배가 아마도 나무배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배인데 엄청난 풍랑이 왔다고 생각해보면요. 그 풍랑에 나무잖아요. 한 번 맞아서 작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을
선체 이렇게 둘러감은 거죠. 아마 이런 그 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 풍랑이 오는데 배 밑으로 이렇게 줄을 어떻게 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늘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잡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7절 중간에 보면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루디스에 걸릴까. 여기 스루디스 그러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 보면 1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각주를 보면은 해석하기 쉬워요. 스루디스 쭉 밑에 보면 모래톱이다. 이게 모래톱. 여기 뭐냐면 모래 수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는 모래 수렁이 만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만화에만. 만화에는 있잖아요, 그죠? 만화에는 모래 수렁에 막 걸려서 거기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스루디스가 있더라고요. 모래 수렁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선원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바로 이 스루디스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루디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아프리카 해변가에 있었대요. 아프리카 해변가에.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해변가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선원들은 이 모래수렁이 두려운 거죠. 한번 뭐 잘못하면 뭐 오는 거야. 금방 오는 거니까 스루디스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장을 내렸다. 이 연장은 그 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돛대를 달고 있으면 바람결에 떠나나가니까 돛대를 내리는 것이죠. 당연히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는 그 곡물을 나르던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나던 이 풍부한 물자를 가져다가 무라라는 항구에서 여기서 로마 각 지역으로 곡물을 보내는 그 배였거든요. 그 곡물 수송선에 죄수가 탄 거예요. 이렇게 얻어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을 버렸다는 것은 곡물, 실려있던 곡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것으로도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그 예비 돛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무게 나가는 기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기구들을 무게 나가는 것들을 뭐 예비 돛대, 활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다. 아니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밥도 못 먹는 것입니다. 밥도 못 먹고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러고 2주를 풍랑 속에 밥도 먹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2주 동안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오늘 보면 20절 끝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이 일었는데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 속에 그냥 흔들리고 있었으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지경에 이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27장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거. 제가 이제 가장 은혜 받은 거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27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얘기했고요. 2절에도 보면 중간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4절에도 보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또 우리라는 말이 있고요. 26절에도 뭐 나와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설지. 요 우리는 앞에 우리랑 좀 다른 우리죠.
27절에 보면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동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생을 지금 바울만 겪는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들도 함께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2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라고 한 걸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함께 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탔다는 거죠. 그럼 또 무명의 사람이 있었을까?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한 이 배에는 사도 바울 말고 동역자 두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최소한 함께 타고 이 죽을 고생을 함께 다 겪었다는 것이죠. 함께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그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물론 결론을 내기엔 참 어렵지만 이거 갖고 연구를 해요. 지금 이 배는 어떤 배냐면요. 죄인을 수송한 수송선입니다. 물론 이제 공무를 했지만 죄인을 수송한다 하면 일반 사람은 그 배에 태울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원하고 죄인들만 타는 거예요. 선원하고 죄인들만 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이 배는 로마가 이제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 국가가 지금 뭐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는 다른 사람 태울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어떻게 이 배에 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고 갔을까?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논란을 많이 펴고 법조항, 로마의 법조항도 뒤지고 뭐 다 샅샅이 살핍니다. 이런 예는 또 없나? 그러면서 이제 샅샅이 살폈어요. 근데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또 위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자기 노예는 법적인 노예는 같이 태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를 동승할 수가 있는,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노예인가? 노예일 리가 없죠. 노예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누가는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노예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아리스다고도 노예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지금까지 모든 기록과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 아마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바울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의 노예가 되어야 바울을 따라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거침없이 어디 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맞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버리고 바울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도행전의 이 기적적인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그래서 그 죽을 고생을 함께 겪었던 아리스다고 누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기 신분도 버리고 참 자기 인생을 내던진 거잖아요. 이 정도면 자기 인생을 내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분들은 누가 아리스다고, 이분들은 참 설명이 안 돼요. 자기 인생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 두 분을 보면서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일단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버릴 만큼 열정을 가진 일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두 분은 지금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 거를 다 버리잖아요. 신분까지도 실제적으로 버리고 가는데, 난 무엇인가 버릴 만큼 열정을 가진 일이 지금까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무엇인가를 내가 그거를 위해서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 또 생각을 해보고. 이게 신앙적인 거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간에 나는 일생을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새해에는 우리 마음에도 이분들과 같을 정도의 레벨은 올라가기가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풍랑송에서의 항해를 겪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그렇게 지냈는가.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바울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다고와 누가도 함께 겪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리스도와 누가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무엇인가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갖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